멀고 말 못하는 사람. 그들이 데려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한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아멘. 그냥 눈 멀고 그냥 말 못할 수도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적에, 창조하실 적에 눈 멀고 말 못하게 만드시지 않으셨다. 아멘.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제자들이 물어봤죠. 제가 말 못하는 것이 저의 죄입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의 죄도 아니고 조상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과 좀 상충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빚으셨기 때문에 결국 육체의 질병과 우리의 가난은 저주의 산물입니다. 기본적으로 저주의 산물인 거죠. 그래서 본인이 죄를 졌다 아니면 조상이 그랬다. 근데 우리가 지은 죄들도 사실 많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축사하고 들어가다 보면은 사실은 조상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조상의 그 죄들, 혈통의 죄들은 보면은 좀 견고합니다. 그만큼 오래되어졌고 더 스페이스가 더 넓기 때문에 사실 더 견고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오래되어졌고. 그런데 반해서 디테일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해보면 디테일하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선에서 그것들이 때가 되면 해결되어지죠. 근데 우리 각자가 지은 죄들에 있어서는 그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다루실 때가 많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어디가 아프다, 삶이 잘 풀어지지 않는다, 어떤 고질적인 질병 가운데 있다, 이런 것을 할 적에 일반적으로는 그냥 뭐해서 그렇겠지, 어떻게 하다가 다쳐서 그런 거지, 운이 없어서 그럴 수 있지, 그냥 저 집은 그냥 유전이야. 유전이라고 하는 그 말 하나로 그냥 모든 것들이 다 툭 쳐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특별히 어떤 건강검진을 할 적에 꼭 쓰는 게 유전적인 거 다 체크하더라고요. 뭐 누가 가족 중에 뭐 폐암으로 죽으신 분, 뭐 무슨 암으로 죽으신 분 이렇게 다 체크하잖아요. 근데 체크하는 것으로 끝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떤 수치적인 것으로 조금 이렇게 붉어지면은 그것에 대한 이제 예방 차원의 운동이라든가 영양제라든가 생활 방식을 바꾼다든가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지만은 처방책은 없다. 병원에서 그냥 단순하게 유전적입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퉁쳐버리고 말죠. 거기까지가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의학의 한계인 거죠. 물론 앞으로 뭐 AI가 오면서 어떻게 더 발전되어지고 정말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려고 하는 그런 의학적 기술도 나오겠죠. 그렇지만은 그 어떤 질병이 됐든지 그 질병의 뿌리에는 바로 그 어둠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눈 멀게 하는 것, 귀 멀게 하는 것이 바로 귀신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치료했다면
눈멀 정도이고 귀멀 정도인데 그거보다 경한 것은 그거보다 조금 약하다고 생각하는 아니면 비등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은 또 어떨까? 그거 역시 악한 영의 역사의 가능성들이 너무나 많다. 다만 그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간과하고 때로는 무지하고 때로는 힘쓰지만 힘쓰다 힘겨워서 내려놓게 되어지죠.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머물러 버리고 그거는 좀 힘들겠네. 그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치부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교묘하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교묘하게. 그들은 그 뿌리에 속이는 일을 전문가로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속이는 것에 총체적인 방법을 다 쓰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사역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것에 절대로 우리가 속지 않고 어찌하든지 그 뿌리까지 뜯어내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사역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어떤 막 은혜 받고 충만함만 받고 영적인 지식만 얻는 것 가지고는 그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없습니다. 끝까지 결국은 싸우라고 끝까지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겠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영적인 사역을 하면서도 사실은 속아요. 사실은 속거든요. 우리가 안 속는다고 하잖아요. 속지 맙시다. 안 속잖아요. 그런데 속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속는 존재로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속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길들여져 있는 거죠. 저희 안식구가 쓰러졌을 때에도 안식구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하지만 쓰러졌을 때도 단순하게 혈압약을 안 먹었으니까 그것도 2주 동안 안 먹었잖아요. 물론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그봐 혈압약 안 먹어서 그런 거잖아. 그걸로 딱 귀결돼 버리거든.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는 엄마도 혈압약 먹지? 오빠도 혈압약 먹지? 그렇구만. 그럼 조심했어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신이 없었어요. 저도 한 2년 정도는 우리 아내가 쓰러지고 난 다음에 한 2년 정도는 저는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거기에 완전히 내가 몰입하고 막 몸이 다 뼈가 녹아날 정도로 그렇게 민감한 상태에서 케어를 24시간 해왔으니까 그러면서 다른 어떤 그 영적인 생각들을 할 겨를이 없었어요. 이게 강력하게 우리의 삶에 어떤 강력한 펀치가 한 대 맞고 나면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하고 트레이닝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정신 차리는 것이 사람마다 사건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정신 차리고 이렇게 선다는 것이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면서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래도 그때도 별반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도 있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적적으로 20일을 죽었다가 21일째 살아났으니까 저에게 주셨던 말씀도 있고 그래서 그냥 이제 사역 가운데만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인가부터 그렇지 이것들이
결국은 무리가 있지. 그래서 축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오전에 와가지고 아내하고 단둘이 기도하면서 축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루를 해도 이틀을 해도 의식도 안 해. 깜짝도 안 해. 내가 괜히 기도하나 보다. 깜짝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다가 또 한동안 멈췄어요. 의식도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좀 의식해야 뭘 또 계속 할 맛이 나죠. 그러다가 또 기도하면 뭐라고 그러냐. 그만해. 그러고는요, 김이 그냥 휙 하고 다 빠져버려요. 그만해. 그래. 쳐다보면서. 그럼 또 그만하고. 그래도 분명 있는데. 그래서 또 어느 날 갑자기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그때도 그만해. 씩 웃으면서 거기까지 됐어. 능력도 없으면서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모가 내가 능력받은 것을 알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둘이 같이 있을 때 자기 능력 받았지. 줄곧 그러거든요. 철장 권세도 받았잖아. 줄곧 그래요, 저한테. 요즘도 그러고. 근데 그때 웃으면서 그만해 하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한 소리예요? 네. 사모가 한 소리가 아니야. 사모는 내가 능력받는 건 안 되니까. 그렇구나. 너 나와라. 너 나와라. 그러고서 이제 그때부터도 적극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축사를. 그랬더니 손을 막 부딪히는 거예요. 잡아채는 거예요. 다시 따갑다고 치우라고 이렇게 올렸는데요. 따갑다고 치우라고. 그러면서 드러냈더니 누가 나와요? 할머니가 나와요. 친할머니. 중풍이 걸려가지고 중풍으로 앓다가 가셨는데 우리 사모가 아주 어릴 때 그 할머니 똥도 파줬대. 할머니. 그 할머니가 이제 많이 힘드셨을 때 할머니하고 같이 지내면서 나중에 얘기를 들었더니 아내가 태어날 때 그때 중풍이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머니가. 그러면서 이것이 계속 혈통 타고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주의 종이 됐잖아요. 그리고는 늘 얘네들은 기회를 보는 거죠. 기회를 봅니다. 걔네들이 지치겠어요? 지치지 않죠. 절대로. 기회를, 틈을 끊임없이 보는 거죠.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미혹하게 하고 인정에 끌리게 하고 그러면서 혈압약을 놓치게 되어지고 그러고는 쓰러졌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이제 축사를 하면서 그 이후에는 이제는 기름 부음을 계속 기름 부음을 받고 있잖아요. 그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이 그 체질과 그 영성을 계속 나름대로 만들어가고 계세요. 물론 사고 난 그 사고는 아주 큰 사고가 났어요. 정말로 다시 걷기도 일상적인 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의
그런 강력한 사고가 났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이 길을 꾸준히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물론 이제 가정 안에서 아내를 통해서 할 뿐만이 아니라 또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도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영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몸으로 체득하면서 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는 귀신 역사를 했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해서 정말 500명 되는 그 교회에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우리 안젤레 권사님을 뽑을 정도로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사셨어요. 늘 가장 앞에서 윤석정 목사님이 옛날에 집회하면 가장 앞에서 조용기 목사님이 목회하면 여의도에 가장 앞에서 항상 교회에서도 가장 앞에서 저희가 개척할 때도 가장 앞에서 늘 양손을 들고 본 교회에서는 저녁에 기도하면 아침까지 주무시고 아침까지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오시는 평생을 예수를 믿은 이후부터 그 성령이 그렇게 충만하신 그런데 귀신도 충만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것을 양심 역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그거는 아니에요. 양심 역사는 악한 영이 함께 역사하는 그런 형태지만 어머니는 우상을 너무 섬겼어요. 너무 섬겨도 너무 섬겼어요. 불가피하게 섬에서 태어났어요. 외원도라고 하는 저 중국하고 가까운 커다란 섬이 있어요. 서해안에. 뭐 약이 있어요. 침이 있어요. 병원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다 비나이다 하냐 무당한테 다 찾아다니고 바다지라니까 늘 용왕제 지내고 사당 가서 뭐 지내고 그게 그냥 그 혈통을 타고 그게 그 집안의 일인 걸 뭐. 그렇게 살아오죠. 그래서 평상시에 육지 올라오셔 사시면서도 아팠다 하면은 두들겼다 하면 우리 집이야. 동네 시끄럽다 하면 우리 집이야. 하여튼 1년에도 몇 차례씩 그냥 몇 달 만에 한 번씩 두들겨대요. 하면은 보통 2박 3일, 3박 4일 두들기거든요. 구탈 때 보면은. 다 죽었다가도 그거 두들겨대야 일어나. 그러고서 막 또 기도하시고. 예수 믿기 전에 그래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고 질병 가운데 있으면서도 질병도 나중에 얻은 것은 이 방광염 같은 경우는 한 16, 7년 정도를 고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2개 있는 거 하나 떼냈기 때문에 비정상으로 있는 거 하나만 가지고 사셔서 이대 목동병원에서 아주머니는 오줌 주머니 차고 사셔야지. 그거 안 차면은 사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역류해서 혈관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미쳐버리거든요, 사람이. 돌아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는 나는 그거 싫다. 떼내버리고 나는 기도하면서 살겠다. 그래서 그것을 떼내버렸어요. 그러니까 1년이면은 몇 차례씩 그 고통을 호소하시면은 방법이 없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셨거든요. 그럼 막 항생제를 강력한 걸 쓰고 또 쓰고 그렇게 10수년을 6년 7년을 그렇게 사시면서 오셨었는데 근데 결국은 그것이 우리는 콩팥이 잘못돼서 당연히 그럴 줄 알았거든. 근데 예배드리고 마치는데 그것이 쫓겨나갔어요. 지금부터 한 7, 8년 됐나 봐요. 쫓겨나가면서 그것을 치료하니까 그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 질병 안에. 우리는 그 누구도 그 질병이 귀신 때문에 질병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왜?
당연히 두 개 중에 하나는 기형으로 태어났고 하나는 정상인데 정상인 걸 떼냈으니까. 그리고 의사가 분명 아주머니는 오줌 주머니 안 차면 따로 배출하지 않으면은 이게 혈관으로 역류하기 때문에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랬거든요. 제가 들었거든요. 같이.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건데 결국은 그곳의 악한 영들의 역사로 인해서 비롯되어진 그 뿌리를 뽑아내고 얘네들이 나가고 나니까 그 이후로는 그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되셨어요. 그 통증이 오면은요 가족들을 다 불러요. 유언하시려고. 그 정도로 통증이 머리 끝까지 차시는 거더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질병을 갖고 있으면서도 왜 이것이 해결이 안 될까? 이렇게 당연스럽게 우리가 치부하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본인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가족이나 주변에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특별히 더 이 눈 멀고 귀먼 것이 그럴 정도면은 사소한 것들은요 더 많아요. 그거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그렇지. 그건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이렇게 그냥 치부해 버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때 한 번 더 생각해요. 한 번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 정황을 살펴봐야 돼요.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지만은 절대로 넘어가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냥 넘어가면은 그게 길이 열려요. 얘네들이 툭하면 그 길로 돌아다니고 더 많은 것들을 그 길로 실어나려고 어두운 것들, 질병들, 악한 것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큰 거나 작은 거나 이것이 크다고 해서 이것이 뭐 무섭고 어렵고 강력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작은 틈을 통해서 이것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건, 어떤 한 질병, 어떤 한 환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하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좀 더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내고 파헤치고 뿐만이 아니라 쫓아내고 그 안에서 평강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나면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근데 한번 그것을 제대로 뚫어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계속 속아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속아 넘어가요. 우리가 약한 고리를 알기 때문에 그 약한 고리를 얘네들은 늘 틈타고 노릴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제 간증 같은 말씀들을 드리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나에게도 아니면 그 사람에게도 우리 형제들에게도 그런 일은 아니지만 이런 일들 속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하는 분별을 가지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분별력입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들을 향해서 그냥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아신 거죠. 문둥병도 사실은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많은 무리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은 놀라면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나님이 보낸 자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근데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완전히 정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렇게 하고서야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이렇게 그래요. 바알세불이 또 다른 귀신의 왕이 귀신의 졸개들을 쫓아내겠느냐. 그러면 그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맞죠. 예수님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한번 살펴볼 것은 있어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 쫓아내지 않는다? 쫓아낸다. 귀신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귀신이 있을 때 무당집 가면은 그 큰 무당이 큰 신을 모시고 있는 그 무당이 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작은 귀신이 큰 귀신을 내쫓기는 힘들지. 근데 걔네들도 계급이 있잖아요. 깃발로 계급을 다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큰 귀신이 이를테면 큰 귀신이 작은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서 교회에서 축사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못 견뎌서 권사님, 집사님들이 무당집 가서 쫓아내잖아요. 그리고 얼른 교회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 가서 귀신 쫓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하고 그래도 응답을 안 해도 이 직장을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물어봐도 하나님 대답하나? 하나님은 대답해 주시는 분이시죠. 언제나 대답해 주시는 분이시죠. 들을 줄을 모르는 거죠. 주파수가 안 맞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를 위한 것이고 내 속에 있는 나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답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나라에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 남자 이 사업을 이번에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물어보죠. 그러고서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거기 가서라도 응답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 아니 실제로 통계가 나왔어요. 점집의 몇 프로랍니다. 거의 한 40% 정도가 교인이래요. 점집에 오시는 분들. 기독교 리서치에서 그 사람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굉장하죠. 평신도들 아니에요. 전도사님들, 권사님, 장로님들 이런. 여튼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 왜? 그들의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더 강력한 악한 영으로 사로잡기 위해서. 그래서 하위에 있는 영들을 쫓아내고 더 강력한 견고한 진들을 그들이 세우게 되어집니다. 더 강력하게.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들의 사단의 어떤 나라가 무너지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어둠의 영들이 귀신들이 쫓겨나가면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러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해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게 먼저 쫓겨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고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가요. 빛이 오기 전에는 어둠이 쫓겨나가지를 않죠. 빛이 오니까 어둠이 견디지 못하고 쫓겨나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귀신은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쫓겨나가고 나면은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안에 자리를 잡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침을 하고 하품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뜨림을 당하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쫓겨나가는 악한 영들의 또 다른 행위거든요. 쫓아낼 때 이 귀신을 쫓아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쫓아낸다는 어떤 그런 표현이 어원에 보면은 잡아서 빼다 그런 뜻이에요. 쫓아내면 그냥 야 나가 이게 아니라 안 나가려고 하니까 나가라 해도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쫓아내는데 이 쫓아낸다는 이 어원이 뭐냐면은 잡아서 집어서 내팽개쳐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적에 자가 축사를 하든 다른 사람을 축사를 할 때 그런 어제도 우리가 그 슈프라는 단어 막 입을 막 이렇게 벌리고 그러는 것처럼 쫓아낼 때도 집어서 잡아서 내팽개치는 그런 우리의 믿음과 영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목소리만 크다고 해서 대수는 아니죠. 그렇게 담대하게 강력하게 단호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집어내는 끄집어내는 잡아내는 때로는 찍어내는 좀 격하지만 그렇게 해야 이것들이 그래도 쫓겨나가죠. 근데 나갈 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형태를 보여요. 여러 가지 형태를 보여요. 영적인 존재이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도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지만은 우리의 혼과 육도 하나이기 때문에 혼과 육이 같이 반응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악한 영들이 떠나갈 때도 이 영이거든요. 그냥 슬그머니 숨 쉬듯이 콧바람으로 나가면 좋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악한 영들도 나갈 때 보면은 표시를 꼭 하고 나가요. 왜? 그들이 육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우리의 혼적인 기능 안에, 감정 안에, 기억 안에 들어와서 기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슬픔이나 아니면 신경질이나 아니면 악한 어떤 괴성이나 그런 어떤 혼적인 기능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육신적인 몸으로 일곱 길로 나가기도 하고 몸을 뒤틀면서도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악한 영도 그 본질은 영이지만은 육적인 혼적인 기능을 그들이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영이 나갈 적에 혼적인 육적인 기능을 같이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같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인지하는데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죠.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앉아서 기도를 받잖아요. 의자에서 앉아서 기도받는 것과 바닥에 앉아서 기도받는 거 달라요. 그죠? 힘들긴 하지만 다르죠. 또 앉아서 받는 것과 서서 받는 게 또 달라요. 또 다릅니다. 우리가 몸을 의자에 앉으면은 궁뎅이를 대죠. 등도 대요. 그 의자에 따라서 어떤 의자는 경사져요. 편안하게 하려고 뒤로 살짝 몸이 눕혀집니다. 좀 편안하죠. 우리 의자가 좀 그래요. 판판하지가 않고 뒤로 살짝 이렇게. 우리가 접어놓은 의자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몸이 충분히 주님 앞에서 반응할 수 있게끔 내 몸을 전적으로 이렇게 내어드리는 데 있어서 육신적인 소욕이 그것을 조금 방해할 수 있어요. 영적인 것은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자에 앉는 것과 맨바닥에 앉는 것이 다르고 서는 것이 또 달라요. 서는 것이. 주님 앞에 우리가 더 몸으로 반응하기에 서는 것이 또 훨씬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를 타치할 수 있도록. 아들을 데리고 왔던 아들,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갔던 그 아이도 막 나뒹굴면서 막 쫓겨나가죠. 좀 거창하게 이렇게 나가게 되어지죠. 그런 만큼 이 영들이 나아갈 때도 분명 우리에게 표식을 하고 나간다. 근데 우리가 꼭 나갈 때 그렇게 꼭 거창하게 나가야 되냐? 동네 시끄럽게. 꼭 그런 건 아니죠. 우리 장집사를 제가 축사하면서 하나님이 딱 기도를 하는데 타로의 영을 딱 드러내요. 난 딸내미가 그런 거 했을 경우는 생각도 안 했지. 그냥 타로의 영 나와. 딱 그랬는데 눈물 딱 한 방울, 눈물 한 방울 똑 떨어지더라고. 그리고 나갔어요. 눈물 한 방울. 이게 어떤 양적으로 어떤 그것이 크다 해서 이게 많이 나가고 조금 했다 해서 살짝 나가고 이런 개념, 우리 육신적인 개념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편안하게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침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똥 쌌어요. 백가죽이 붙을 정도로. 앞뒤가 붙을 정도로 나갔어요. 8시부터 2시까지니까 6시간 동안 축사해서 나갔어요.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기도했는데 6시간 동안 나갔어요. 아주 나중에는 막 물까지 다 빠져나갔어요. 굉장하더라고요. 나가는데. 그것도 계속 쉬지 않고 화장실로. 그렇기 때문에 이 영들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편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어떤 형태로도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쉽게 우리가 가스로도 많이 나갑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기도하다 보면 들어는 가는데 이분들이 빠져나가는 통로가 안 열릴 적에 저를 통해서 나갑니다. 계속 나가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잘 못 느끼고 표면적으로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기름부음 안에서 성령의 불 안에서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받다 보면은 본인이 뚫어지는 거예요. 열어지니까. 그러면서
이 귀신들이 떠나간 자리에는 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잘 지키는 것,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그것이 능력이에요. 다른 게 능력이 아니라 떠난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로 채우는 것. 근데 꼭 은혜 받고 나면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 누구나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때 바로바로 발로 차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발로 차버려야 돼요. 묵혀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발로 찬다는 것은 이것을 쫓아낸다는 개념일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회개해야 된다는 개념일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용서해야 된다는 개념일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개념일 수도 있어요. 그게 발로 차 내버려 버리는 거예요. 속지 않고. 언제나 쫓겨난 것들은 문 바로 밖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발 앞으로 가라고 하지만은 그들은 실상 문 앞에 있어요. 우리 문 앞에. 그래서 늘 그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경계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그런 거죠. 멀리 가 있다고 해서 영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의 세계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 바로 옆에, 그러니까 파수꾼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눈에 바로 옆에, 귓구멍 바로 옆에, 늘 그곳에 얘네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어둠들이 쫓겨나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쫓겨나가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쫓겨나간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을 내가 어떻게 잘 유지하고 관리하고 또 채우느냐. 이것이 관건이죠.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되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왔다가 감사해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하는데 볼 수가 없잖아요. 예. 그 당일날은 저녁 때는 좋았는데 그 다음 아침부터 사건 사고가 터지잖아요. 절대로 거기는 가지 마. 그냥 좋은 교회 많잖아. 거기는 절대 가지 마라. 별의별 사건 사고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잘 유지하고 건수해 나가느냐, 이것이 우리 각자의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할 수 있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어둠의 영들, 우리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영들, 이것들은 나보다 다 강한 자라는 것을. 어찌 보면 우리는 우리의 몸뚱이를 그들에게 내어 맡기고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어쩌면은요, 새 들어서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지네들이 자기 집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꼭 새 들어 살고 있는 것 같고, 어쩌면은 껍데기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거든요. 그만큼 그들은 속이는 데 있어서 강한 자들이다. 교묘하고 간교하고 영적인 존재이고 수천 년을, 그보다 더 오랜 세월을 전문가적으로 몸을 필요로 하면서 살아왔던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으로, 우리가 뭐 얼마나 배울 건데, 신학교 가면 뭘 가르쳐 주는데, 신학교 가서 뭘 가르쳐 줘요? 아이고, 저는요 다 레포트요 베껴 쓰고요. 저는 막 그랬어요. 대학원도 다 베껴서 쓰고요. 아이고,
베껴서 썼어. 베껴서. 그리고 뭐 배웠는지도 모르겠어요. 신학교, 신대요. 거기다가 신대요 졸업했는데 어떤 분이 또 와가지고 저한테 박사 코스 밟을 생각 없으세요? 제가 다 지불해드릴게요. 졸업하실 때까지. 그러는 거야. 감사하잖아요. 야, 이 대천 초급이 박사학위까지 받아봐 한번. 이 김에 박사 한번 내볼까? 아이고 참. 그거 해서 뭐 할 건데? 물론 받아야 될 분들이 있죠. 더 연구하고 또 가리키고 이런 것에 능한 분들, 필요한 분들이 있죠. 다. 근데 저는 그 과가 아니거든요. 공부과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때그때 하나님이 그냥 주면 그거 먹고 안 주면 말고 그런 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악한 영들이 강한 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한 번 더 분별하게 되고 한 번 더 기도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더 한 번 깊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특히 목사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부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더 깊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잘 안 해요. 다시 말하면 귀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나보다 강하다는 생각을 안 해요. 내가 말씀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만큼 또 많이 훈련 받았고 교육도 받았고 이제는 내가 가르치는 자니까. 그리고 요즘은 뭐 집사 권사님들이라고 해도 너무 유튜브에 들어가서 아주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듣잖아요. 천국 갔다 오신 분들, 지옥 갔다 오신 분들 막 별 말씀이 다 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영적인 지식들이 막 차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귀신보다. 귀신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절대적으로 강합니다. 그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 더 강한 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붙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살라고 안 해요. 완전히 붙어야 되거든요. 예수님과. 예수님은 말씀이고 예수님은 능력이거든요. 그분과 붙지 않으면은 더 강한 자와 붙지 않으면 강한 자에게 우리는요 속수무책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과는 완전히 결탁하지 않고 이 더 강한 자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간과하고 우리가 속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 능력을 우리가 선포할 때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예수님과 결탁되어져야 된다. 하나 되어져야 된다. 그랬을 때 내 안에 들어온 그 강한 자라고 하는 것들의 그 집을 우리가 다 파쇄하고 다 쫓아낼 수 있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누가 쫓아내 주기를 바라기에는 힘겨운 거죠. 어느 때까지는 누가 쫓아내주고 함께 쫓아내야 되겠지만 결국은 내가 더 강한 자와 연합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능력 받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더 강한 자, 이 악한 영들이 우리 집안 대대로 나와 내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내 사업과 내 직업과 내 건강에 이르기까지 손 안 댄 곳이 없이 다 손대고 있거든요. 손 안 대는 곳이 없어요. 얘들이 뭐 숫자가 부족합니까? 뭐 지혜가 나름대로 얘네들이 부족합니까? 모든 곳에 다 손대고 있어요.
절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렇게까지 그들이 우리 하나를 무너뜨리면 집안이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 하나를 무너뜨리면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 하나를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 하나의 포커스를 다 맞추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걔네들은 관심조차 두지를 않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뒤치다거리 하는 애들이 알아서 다 하니까. 다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힘들고 어렵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고달퍼도 그래도 은혜 받아야지. 그래도 성령 받아야지. 그래도 어찌하든지 쫓아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군단이 붙어 다녀요. 군단이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더 강력하게 그들은 역사할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그들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당부하신 말씀, 성령의 불 받아, 성령 충만 받아. 나 지난달에 거기 가서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래, 또 받아. 어제 받았는데요, 오늘 또 받아. 날마다 받아. 왜? 조금이라도 틈이 없게끔 날마다 채우고 내게서 흘러내려갈 정도로 날마다 채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강한 자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섬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30절에 따끔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이걸 들어야 되는데 왜 목사님들은 듣지를 않는지, 왜 성도님들은 귀 기울이지 않는지.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 나와 함께 이 강한 자를 쫓아내지 않는 자들, 악한 영들을 쫓아내지 않는 자들, 이 도둑놈들을 쫓아내지 않는 자들, 그들은 나를 반대하는 자라는 거예요. 반대. 말씀만 주장장 가르쳐서 뭐 할 건데? 신학자 만들려고, 바리새인 만들려고. 그래서 뭐 할 건데?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쫓아내야,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것을 쫓아낼 수 있고,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것을 쫓아내야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공정 권세 잡은 자들과 나라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대적할 수 있어요. 수신제가 지구평천하라고 내 안에 있는 것들도 우리가 관리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걱정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먼저는 주의 종들부터 평신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 그런 자들, 그들은 늘 나와 함께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더 강한 자와 늘 함께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 나를 반대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다 하는데도 예수님이 볼 때는 너희는 나를 반대하는 자야. 나는 귀신 쫓아내려고 왔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려고 온 거야. 귀신이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가 없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뚜렷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예수님이 모아놔도, 하나님이 모아놔도 그것을요 흩어져
흩트려버리는 자들이 있어요. 흩트려버려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았는데요. 그것을요 또 흩트려 놓는 자들이 있어요. 첫째는 목사님이에요. 첫째는 목사님. 영의 말씀을 들었고 영의 양식을 먹었는데 다시금 바리새인의 말씀을 듣고 서기관의 말씀을 듣잖아요. 희석돼 버립니다.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거든요. 영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와를 꼬드기던 그 사단, 그 사단의 영이 하와에게 들어갈 적에 말을 통해서 들어가요. 그거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을 딱 들을 때 그 영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이. 그 정도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못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대화하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 어떤 설교를 듣느냐, 똑같이 하나님 말씀인데 서기관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귀신 한 마리도 끄떡 안 해.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여기저기서 귀신이 드러나네. 마가복음 1장 가보면 그렇죠. 똑같은 말씀이지만 영이 다르다. 사단도 다 말씀 인용하잖아요. 다 성경 말씀 가지고 설교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과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영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분별되어지게 하는 말씀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반짝반짝 빛나요. 분별이 되어지고요. 맞아. 한 번 더 들어가야지. 한 번 더 생각해야지. 그래 맞아. 이 악한 영들은 나보다 한 수 위지. 예수님과 붙어야지. 능력을 더 받아야지. 이렇게 우리의 분별력이 살아나거든요. 그러지 않았을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말을 섞고 같이 동조하고 또 서기관적인 말씀, 그 말씀에 다시 한번 내가 그걸 귀 기울이고 그러면은 우리 안에 임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희석되어져 버리고 이것이 소멸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것은 무조건 오면은 받지만은 그것을 잘 관리하고 이겨내가는 그런 교회 밖에서의 영적 싸움과 전쟁에 우리는 능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늘 머무를 수 있도록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그 어디에서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